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느끼고 세지만서도 이제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둘러보면은 이제 안목도 깊어지고, 스님들도 강의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 이제 이렇게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하면 이게 바로 보이니까 그냥 말로만 하니까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걸 설명을 못 하시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하는 게 자유롭게 되면 편한데 아직은 조금. 이 54페이지 요 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대심 불발이면 즉에 불능 감통 재불하고 내 불능 개합 본성이요 상 불능 원성 불도하고 하 불능 강미 분생이니 무시 은혜를 하이했다라고 무시 원건을 하이했었고 적겁 제업을 나니 참제하고 적겁 상근을 나니 성숙하며 두소 수행에 다제 장면하고 종유 소성이나 종타 변소니 고수 칭성 발대 보이시냐라 연대심 기발이면 강수 대행이니 이어 일체 행문지 중에 구기 제의하수하고 제의성취하며 지급 온당하고 지급 원돈자는 정무역이심 신원으로 지불명호은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 큰 대심을 발해가지고 대승의 마음,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이 이제 칭명연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원만하고 단박 깨닫는 그런 수행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 자체가요. 여기 이제 대심이 나잖아요. 여기 이제 대심이 일어나야만 이제 감통도 이루어지고 이 본성의 개합도 한다는 거예요. 이 대심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대심이 바로 이제 대승의 마음입니다. 대승이 대승심이고 발보리심이잖아요. 발보리심 일항명량 아미타불 할 때 이 내가 이제 왕성 성불 한 다음에 제도 중생하겠다는 그 큰 마음을 이제 이 대심이라거든요. 이걸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고, 이 대심은 허공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제 이 모양과 형상을 떠났고 이 우주를 싸고 도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제일 큰 건 허공이거든요. 그래서 허공 같은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허공보다는 더 크지만은 허공 같은 마음으로 할 때 내 아상과 아식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제
무너져야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산이 무너져야만 이제 사상산이 무너진다 하잖아요. 사상산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상간합니다. 이 아상이 무너질 때 또 법상도 무너지고 아공, 법공이 되고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수행을 할수록 이 아집이나 법집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티격불교도 그렇고 남방불교도 똑같습니다. 이빠사나 하는 분들도 그렇고 참선하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아집이 더 커져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점점 겸손해지고 더 하심이 돼야지. 어떻게 공부를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내가 몇 년을 했고 뭐 어디를 갔다 왔고 누구를 만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하심이 됐고 이 아상이 무너져 있느냐 그걸 계속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공부 잘못하면 다 그래.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줄 알아요.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강의도 하고 하니까 내가 진짜 수행이 된 줄 안다니까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마음은 허공보다 크다 하기 때문에 이제 무변 허공이 각소 현발이라 하잖아요. 이 가없는 허공이 뭔각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뭔각경에서는 그렇게 했고 또 능응명에서는 시방 허공이 생여식내라 해갖고 이 시방 허공이 너의 마음에서 나왔느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방의 허공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때 마음은 이제 상주신심이에요. 우리 이제 이 망심이 아니고 이 이제 그 상주신심에서 우주도 벌어졌고 시간도 벌어졌고 공간도 벌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마음을 항상 바라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지만은 이 대승의 마음은 이제 상소원이잖아요. 중생무변 소원도 번뇌무진 소원단 법문무량 소원학 불도무상 소원성 이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것, 또 한없는 번뇌를 끊겠다는 것, 또 끝없는 법문을 배우겠다는 것, 또 이 가없는 끝없는 이 가장 높은 불도를 깨닫겠다는 것, 이런 게 이제 사홍서원이거든요. 이런 걸 갖춘 마음이 이제 그 대승의 마음이고, 근데 이 사홍서원을 보면은 중생무변 소원다가 제일 빠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번뇌무진 소원단, 법문무량 소원학, 불도무상 소원단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항상 의심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중생인데 무슨 중생을 제도해?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홍선이 알고 봤더니만 보살의 사홍선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에, 천도경에는 그래 돼 있지만은 보살책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난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무슨, 중생무변 소원가 맨 앞에 나오니까 희한하다.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고 무슨 중생무변 소원도부터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번뇌도 빼뜨리고 법문도 배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보살의 마음은 자각 각타할 때 타인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느낌이. 항상 남을 위해 저거 하고 부처님처럼 호랑이 엄마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더 앞세우는 것 같아요. 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중생무변소원도가 이제 앞에 나왔다는 거. 하여튼 이 대행이라는 게 이제 영문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심, 보리심을 바랬으면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대행이 바로 영문행입니다. 이거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 행문지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쉽다는 거예요. 이게 이자거든요.
가장 착수하기 쉽고 가장 성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온당하고 지극히 이제 원만하고 단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깊은 믿음과 원으로 지명부로 증명하는 것보다 이제 큰 게 없다는 이 연구행위 바로 대행이라는 거예요. 대행을 바랬으면 대행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분은 연불행위라는 거예요. 참선을 다 깨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천태종에서는 이제 뭐 천태지유 스님은 이 원교거든요. 이 원만한 가르침만 해서 이제 여기 원이거든요. 이 원교를 법화함으로 봐야 돼요. 법화함경이 가장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그 깨달음에 이제 그거를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고 원만하게 다 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깨쳤을 때 한 거, 이런 돌아가실 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하다고 보는 견해고 이걸 원교라 해요. 함정에서는 이제 이건 현석업장 스님이고요. 함정에서는 이걸 천태종에서는 이제 원교를 법화함을 다 얘기치는데 이제 함정에서는 원교는 함경이고 이 동교잖아요. 아까 원본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동교는 법화경으로 보는 거예요. 동교라는 깨닫게 한다는, 단박 선고하게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법화경 보면 8세 영녀가 갑자기 남자로 변해가 갑자기 선고해버리잖아요. 그 법문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동교에 그런 법문이 나오고 이미 이제 부처님은 구원 성불에 있다는 거죠. 사람 몸으로 와서 깨친 게 아니고 이미 구원 그 전에 성불을 해서 이걸 이제 연극처럼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응하신으로. 그런 법문입니다. 한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미 그 법신 모신의 차원에서 법문을 하고 있지. 이제 요 사바세계는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응하신으로 와서 그걸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이라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해놨고 마명보살도 그렇게 해서 남아미탑을 하라고 딱 했잖아요. 결론이. 그런데 그걸 이제 안 믿으면은 뭐 안 믿는 사람이 손해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마명보살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마명보살님이 이제 선명에 조사하면서도 이제 경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능강이 어렵다 했잖아요. 달마대사가 가져온 그 달마대사가 가져온 그 능가경하고 대승 경전 중에 제일 어려운 거, 그 중에 이제 엑기스를 이제 대승기신론으로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팔치보살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이분이 대승기신론으로 했는데 이건 논서지만은 경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 강원에서 대승기신론이 그 하한경, 법화경 그 어려운 경전 속에 대승기신론 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워낙 위대하니까. 그 이분은 저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1심, 2문, 3대, 4심, 5행, 그러고 6자거든요. 6자.
1심 2문 3대 여기까지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사신, 오행, 육자가 있거든요. 여기 육자가 바로 남아미타불이에요. 대승기실론의 결론이 남아미타불이라니까요. 6자 글자잖아요.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어떤 선종이나 이제 그런 대조사가 팔찌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대보살이 결론적으로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하면서 남아미타불 결론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안 믿냐고요? 그러면 대승기전은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법문이 대승기전 뒤쪽에 나옵니다. 원래 이제 공부하다가 앞부분 하다가 지그재 되잖아요. 그래 될 수 있어요. 한경도 그 방대한 거를 무슨 1년에 맞춰요, 그거를. 평생을 해도 못하는데. 수박 그 탈기로 가면 그래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계문을 아마 다 하나하나 이게 그거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이제 이정도 법문이 아미타불 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마타 이파사는 지간 법문으로 연불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왕세 극락한다. 윤회를 쉽게 벗어난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1심은 뭘까요? 여기 2문은 얘기했잖아요. 2문은 뭐 진여문이고, 그죠?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고요. 우리는 생멸문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문이 있고, 이 3대는 최상용이라 했죠, 그죠? 최상용은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 최상용이 이제 법신, 보신, 하신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 자체가 최상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현상에는 상과 용으로 드러나고요. 요거는 이제 본체죠. 본체는 우리가 어느 도단 심행체멸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뿐이지. 현상에는 이제 상과 용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요 1심, 2문 할 때 2문이 1심에서 벌어졌잖아요. 1심은 그럼 뭐겠어요? 예를 들면 뭐 1번 불심, 2번 중생심. 뭘까요? 1심이? 불심하면 땡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심은 중생심을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한경에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도 차별이 없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1심은 불심이 아니고 중생심이에요. 이 중생심에서 용심할 때 이 진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망심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중생이 한 생각 일으킬 때 불심을 쓸 때도 있고 중생심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1심이. 근데 이 1심은 좋은 것만 해도 안 되잖아요. 1심은 진공묘 이런 게 다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우주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이 다 있고 다 있잖아요. 1심은, 중생심은 그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잘못 쓰면 생멸문으로 가고, 잘 쓰면 진여문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개나 고양이도 불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 머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불성을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불성은 법성도 마찬가지고 자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는 줄 아는 뿐이에요. 착각할 뿐이지. 그래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우주를 싸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자성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예요. 거기서 선악이 벌어지고 공간과 시간이 벌어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진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진영으로 들어가려면 네 가지 믿음을 내야 된다. 여기 사신에서요.
요 사신에서는 이제 네 가지인데 하나는 진여고요. 이 진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도 진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하니까 뭐 공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지 하면 큰일 나요. 그 능경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상도 진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우리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공인데 뭐 죽어버리지 뭐. 처음에 그 부처님이 공법문을 할 때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대잖아요. 잘못 알고서. 그렇잖아요.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죽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 단멸공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그 치우친 법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해야 되고 승단에 대한 믿음을 해야 돼요. 진여와 불법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기도 해요. 부처가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이기도 하면서 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물론 이제 법보, 뭐 경전도 법보고 진리도 법보잖아요. 진리도 법 자체도 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 성은 이제 성단을 얘기하잖아요. 성단이라고 할 때는 스님만 성단이 아니고 사고대중이 다 성단입니다. 이제 뭐 제가 저도 성단이고 다 성단이에요. 불교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다 성단이에요. 그거를 초기 불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성단을 대표하는 분이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지. 스님만 성단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단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을 하거나 뭐 나쁜 일을 하거나 고도를 치거나 뭐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단 내부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포살 법회를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토론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성단 내에서 토론해서 참여를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하면 되잖아요. 그래 하도록 돼 있잖아요. 15일마다 포살 자자 법회를 하잖아요. 성단 계율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계장에서 했었고. 그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성단 내에서 안 하고 PT 수첩에 까발렸다. 그 사람은 채탈 도첩이에요. 성단에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설령 좋은 마음을 했어도 그 PD 수첩에 나가는 바람에 불교 신자가 100만 명이 들어서 나갑니다. 몇십만 명이. 불교를 죽이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했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계열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사자충이에요. 사자충. 사자를 죽이는, 자기가 사자충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개혁적인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죠. 어리석어서 그런데 그게 성당에서 해결해야지. 힘들어도 그걸 왜 피디수첩에 까발려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은 영웅인 것 같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또 공격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거래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예요. 그거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행은. 아무리 그것을 좋은 행위라 쳐도요. 결과적으로는 성단을 파괴해요. 스님들이 다, 신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제 친구 엄마가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습니다. 스님들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그 TV 보고 PT 수첩 보고 그러면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자 이래 되는 겁니다. 천주교랑 많이 갔잖아요. 그래갖고 천주교가 그래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 사제들이 그런 문제가 생겨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자체 내에서 증거를 하죠. 절대로 밖으로 안 합니다.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낙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절대 비밀로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불교를 지키는 일이고 그 안에서 또 참여하면 되는 거고. 또 지장경에 보면은 스님들이 그런 파괴를 하고 그런 일을 해도요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바로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고 돼 있어요. 단지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이제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돼요. 신도들은. 그러니까 뭐 땡중이니 말 함부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불교 운동하는 분들이. 그러면 본인도 안 좋아요. 본인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그걸 모르고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고생하면서 자기 생활도 힘들고 탄압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경을 알고서 그 경에 맞춰서 하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나쁜 가보가 안 오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가보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오행인데, 오행은 육바람일입니다. 이제 이 진의 일심을 깨치기 위해서는 육바람을 닦으라는 거예요. 대승기론에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보시, 지계, 인역, 정진. 다섯 번째가 이제 선정지혜잖아요. 다섯 번째가 선정이고 여섯 번째가 지혜. 이게 이제 육바람일이잖아요. 근데 요건 그대로 하고, 보시, 지계, 인역, 정진하고 요걸 선정지혜를 요걸 지간으로 바꾼 거예요. 지간. 그치, 진짜잖아요. 요 선정지혜를 줄이면 지간이에요. 요게 이제, 지라는 게 이제 선정이에요. 그래서 요 지라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선정입니다. 요게 사마타고요. 요게 이제 집중, 방아착 이런 뜻이 있어요. 요게 지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요 지간이라는 게 대승기신론에서 나오고 천태지간 법문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사마타 이파사나 신수신법 4년체간이 천태지간에 다 들어가 있다 했죠. 대승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승을 비방을 하고 엉터리다 그러고. 그거 전부 부업입니다. 그게요. 전혀 모르면서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대승기신론에 사마타 이파사나 나오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방아치게 되죠. 연구를 해버리면 다른 게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지가 되고,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 마음책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간이 윗바산하고 신수신법이거든요. 이게 간하는 거거든요. 간조하고 또 반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소리를 알아차리는 게 바로 간이에요. 알아차리면 놓치면 바로 망상으로 빠져버려요. 그 소리를 또렷또렷하게 듣는 게 바로 간입니다. 이게 소리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견성할 때도 성품이 안 보이는데도 견을 붙였고, 또 간을 보살리면 간음이라 했잖아요. 소리가 안 보이는데 간이라고 또 썼잖아요. 그래서 간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육바라밀을 하고, 결론은 육자입니다. 1심, 2문, 3대, 5행, 육자잖아요. 결론은 뭐냐? 남아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바라밀이 다 성취가 되는데, 하나에. 개정의 사막이 다 이루어지고, 육바라밀이 남아미 탑을 할 때 이게 다 음성 공양이잖아요. 연불 공양이 보시 되죠. 연불할 때 지게 되잖아요. 나쁘진 안 하게 되잖아요. 연불하면 참아지잖아요. 마음속으로 누가 욕할 때 연불해보시면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연불하는 게 정진이죠. 바로 사마타 이빠사나 되죠. 그러니까 육자를 하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만연보살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승불교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보살님이 나왔죠. 그 다음. 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면 대승기신론은 굳이 시간이 없을 때는 안 봐도 되죠.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다거나 궁금하다 하면
보셔도 좋고, 이 기신론을 또 원효 스님이 다 해설했잖아요. 원효 스님은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건 다 해설했어요. 그게 대단한 분이죠. 보통 분들은 이제 뭐 유식 전문가다 하면 그것만 하잖아요. 화음 전문가면 화음만 하잖아요. 원효 스님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안민태경, 선이, 무량수경, 정연이 더구나 정토정, 무량수경까지 다 해설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량수경 그렇게 한 분이 누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무량수경에 대한 그런 그 자기 견해를 밝힌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동 어떻게 보면 정토정의 조사죠. 이 원효 스님.